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바리새인은 아직 요한복음 안에서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메시아에 관해서 어떤 사상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냐고 물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성경을 많이 보고 듣고 해서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만, 만약에 우리가 처음으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서를 이제 막 읽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요한복음이 전해준 복음 이야기를 이제 막 읽기 시작한 사람이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선입견을 갖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바리새인을 처음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에 와서 물었던 사람들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고요. 그가 오면 유대교의 정결례와는 다른 죄사함의 세례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고, 그래서 죄사함의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어본 것 가지고 바리새인을 아주 부정적으로 판단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다시요. 다른 말씀을 다 보고 이제서 요한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각 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 처음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글을 쓴다라는 심정으로 쓰는 것이지, 내가 요한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이제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 이 글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은 사람이 읽을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알 테니까 빼고 이거는 이미 판단을 내렸을 테니까 뭐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맨 바닥에서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 이야기를 쓴다면 어떤 이야기를 쓸까? 우리 주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써 내려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면서도 요한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바꿔 말하면 우리는 처음으로 복음서를 읽는 사람에게 쓴 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설교할 때 그것을 전제로 하겠지만 이 글을 쓰는 요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자기는 이런 예수님을 전해주겠다고 쓴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격적으로 바리새인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바리새인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뭘 한 게 아니고 요한에게 물으러 온 사람들을 보낸 자가 바리새인이다. 뭘 물어보라고 보냈냐 했더니 네가 그리스도냐 혹은 엘리야냐.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죄사함의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올 때야 준다고 알고 있는데 네가 죄사함의 세례를 주니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싶다. 근데 아무리 봐도 너 아버지가 사가랴잖아. 레위인, 어떻게 레위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다는 얘기냐. 그런데 네 하는 일은 꼭 메시아가 할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 가지고 이런 바리새인 놈은 슈크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판단을 내리고 선입견을 갖고 읽으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그러면 안 물어봐요. 이런 희한한 인간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수만 명씩 따라가는데 그걸 내버려둬요. 말이 안 되죠. 그거야말로 멍청한 거죠. 그죠? 어리숙해서 사람들이 따라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따라가가지고 잘못된 사람들도 당시에 벌써 많이 있었다 하잖아요. 네가 그 400명이나 이끌고 있는 애굽 사람이냐? 네가 그 드다냐? 막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볼 때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판단 안 내리기로 하고 읽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권위가 있는지를 따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보냄받은 사람이 안에 제사장과 레위인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바리새인들, 이 종교에 열심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을 부릴 정도의 권위니까 상당한 권위, 본인들도 제사장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바리새인은요 당시에 나름대로 종교적 힘을 가진 세력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선생 노릇을 할 권위를 가진 지위에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본문이 우리 2절에서도 그러고요. 1절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죠.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직접 안 가고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만한 지위와 권위와 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것 자존심상 용납하기 어렵겠죠. 그죠? 자기들이 박사인데 누구한테 가고 질문한다는 건 솔직히 자존심 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 전체로 볼 때 바리새인에 대한 우호적인 말씀이 거의 없는데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에 또한 있었던 사건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앞에 기록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주말에는 요한이 뒤에 하면 그래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이라도 감당을 못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골라서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골라서 기록을 했는데 바리새인 이야기를 없었던 게 아니라 분명히 있었던 이야기인데 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뺄 수도 있었는데 보세요 여러분 2장 말미에 예수님이 6월절에 오셔가지고 표정 행한 거 무슨 표정을 행했는지 기록이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데 그 표정 몇 가지 기록이 좀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찾아보면 또 나와 있겠죠. 적어도 요한복음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하게 기록한 게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찾아온 이야기. 요거를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있었던 일 중에 요 니고데모의 이야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 반드시 기록된다고. 첫 번째 유월절 중에 최고의 사건이라면 하나 성전, 정결, 두 번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온 거. 이렇게 정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하죠. 동시에 바리새인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비난이라든지 정죄의 어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 중에 첫 번째 유월절에 바리새인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2장 말비에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적어줘도 되는데 그 이야기 안 하고 바리새인 니고데모 얘기를 유독 이렇게 길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서에서는 요 한 가지를 요절로 꼽을 수 있다는 16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니고데모하고 대화 중에 나온 거예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뺐으면 이 이야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또 보세요. 마르다 이야기 나옵니다. 뒤에 마르다 부엌대기라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음식 만들어 고생하는데 마르다야. 한 가지 나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앞에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기로 결정했으니 이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다고 가지고 순전히 마르다를 부엌대기로만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마르다가 아니었으면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얻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럼 마르다하고 부활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해주신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저 뒤에 가면 나사로 그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엌대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뒤에 가면 또 믿는 자가 많았다는 얘기도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악의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고 최선의 조건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편견 없이 성경을 있는 대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바리새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알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주만 퍼부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바리새인이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다. 요거를 복음서 초반에 기록을 해주고 있고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가져가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제자 삼은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뒤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있죠. 두 사람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 두 사람 다 산헤드린 공의에 요즘 말로 하면 최고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격을 받았어요. 더 높은 지위에 있어요. 재판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뭐냐면 이들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다만 숨어 있었던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고요. 아, 멋지죠. 예수님이 시신 내려달라고 장사 지낸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 성경이 친히 말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그분께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은 바리새인에 대하여 우리의 선입견을 일단 내려놓고 공정한 시각에서 주님을 찾아온 한 사람의 죄인을 바라보는 사랑의 시선으로 성경을 읽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밤에 찾아온 사람치고 길 가다 만난 게 아니고 찾아온 사람치고 의도나 목적 없이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볼 일이 있어서 온 겁니다. 바리새인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 볼 일이 있어서 찾아왔다. 그리고 그때는 밤이었다. 예수님의 휴식 시간을 뺏는 신뢰를 범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만나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너무 바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죠?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밤을 택하여 찾아온 겁니다. 혹자는 밤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말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앞에 우리가 2장에도 봤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 모시와서 자기 집에서 주무시라고 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식사라도 좀 대접했던 사람들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 몸을 의탁하지 않다.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필요를 공급받는다거나
뭔가 좀 도움을 받는다. 이런 거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표적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도. 그들 중에 예수님의 설교를 더욱 깊이 알고 싶어가지고 막 따로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왜냐하면 2장의 말씀은 2장의 23절부터 25절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표적을 맛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게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걸 봤을 때 니고데모는 그 사람들 중에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밤에 왔다는 것 때문에 어두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뒤에 보라고 예수님 물으면 하나도 대답 못한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은 물으면 대답했을까요? 그랬을까요, 과연? 제자들이라고 이 똑같은 이야기 했으면 얼마나 알아먹었을까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뒤에 오면 제자들 말 못 알아맞아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 다시 설명 듣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보는 경우가 있다고요. 있는 그대로 보면 이 많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 따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다시 질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자 따로 온 사람이에요. 따로 찾아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 어둠 속에 속한 밤에 있는 자 이거 곤란하다고요. 그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진짜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떡을 하나 줬는데 그때 마귀가 들어갔다. 그리고 예수님 팔려고 이제 나가죠. 그러면 됐는데 거기에는 의도적으로 한마디 덧붙이죠. 때는 밤이라. 이렇게 덧붙이죠.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이 밤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할 때. 그러나 여기서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사려 기쁨과 신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것을 꼭 꼬집어내서 밤이다고 말하면은 아주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검정색 색안경을 끼고 보게 하는 이 잘못된 관점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으면 더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게 더 나은 일기라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3장 이야기가 예수님하고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죠? 4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편견이 심해요. 그렇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생각해 보세요. 한 장을 말입니다. 두 사람 만난 걸 이렇게 한 장씩 할애를 해놨어요. 매우 독특한 신분과 당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또는 한편으로는 매우 존경의 시선을 받았던 극과 극에 있는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고요. 그러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리새인하고 남편이 6가지 된 사마리아 여인이란 말이죠. 이야기가 두 개에 담겨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만난 사람이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갈 때가 아니고 이 절기 지키고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올라가는 길에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갔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는 크게 보면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중심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유월절 앞에 제자들을 삼으시고 유월절에서는 사람을 보면 니고데모를 유월절 중에 만나시고 유월절 지나고 오는 길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당대 소위 줄이라고 하는 유대의 사람들만 만난 게 아니고 각계각층 대표적인 어떤 신분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좀 특징이 있는 사람들, 한쪽은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 한쪽은 아주 경건으로 하면은 최고의 사람, 한쪽은 부정하다고 한 사람,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근데 그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유독 강조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복음을 전한 사건이지만 그 세 사건을 동시에 이렇게 딱 펼쳐놓으면 이게 복음이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복음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에서도 좋게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시신을 장례신해 준 사람입니다. 자, 밤이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어둡다기보다는 그의 사려 깊음과 신중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무슨 의도로 예수님을 만났든지 간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단둘이 만났다는 것은 상호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털이 받게 됐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됐다고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온 자 주제에 감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 네가 만났다고 이렇게 내버렸으면 어쩔까요? 니고데모 본인의 직무를 감당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예수님은 더욱 미움을 받았겠죠. 은밀하게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밤은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 적절한 대화가 가능한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선택된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니까 어른들이 중요한 이야기는 밤에 저녁 식사 하시고 씻고 이렇게 조용히 이웃간에 가서 대화하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빈손으로 가기 그러면 뭘 하나 잠깐 조금만 하나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하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니고데모는 자기도 피곤하여 쉬어야 할 시간이지만 쉼보다 중요한 문제가 앞에 놓여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한 첫 마디는 라비어였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라비어,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시는 사람이 자기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 대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은 자가 많았다 그러죠. 근데 바리새인이 우리가 그랬으니까 아마도 또 다른 바리새인 중에,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자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랍비어, 자기가 랍비면서 누구도 아직 랍비라고 생각하지 않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라 부르지 않고 랍비라 부른 것이 뭐 잘했다고 칭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요 며칠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을 뿐입니다. 6월절 기간이 며칠 동안 있었던 것 때문에. 그것도 바리새인으로서 아마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좀 멀리서 봤지 직접 예수님 옆에서 보진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본 결론으로 랍비어, 선생님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지용구 선생 이렇게 부른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부른 거하고 다른 거예요. 상당히 겸손하고 양심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른다는 게 어디 쉽냐 그 말입니다.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이유는 그가 믿은 바에 따른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랍비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거기 2절 나오죠.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야 바리새인이 랍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 바리새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마냥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자리. 회당에 가면 이 돌로 된 의자가 있었다 그래요. 이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 그래요. 여기에 앉으면 성경을 지 마음대로 풀어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가르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주로 앉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보고 선생님 이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았다는 것은 바리새인인 자기보다 훨씬 높은 권위가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의 권세와 가르침의 옳음과
능력이 자기를 크게 능가함을 부정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동시에 그의 양심이 깨끗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알아요? 많은 사람이. 그러지만 입으로는 고백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양심도 참 깨끗했어요. 적어도 그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아니어서, 아니 바리새인으로서 이 정도라면 진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훗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정죄하는 발언들을 막 했어요.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막 자기들끼리 모였고 막 얘기하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래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바리새인들 아니고 공회의원들이 네가 벌써 그 나사렛한테 물이 들었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선자도 못 나온다. 하면서 막 말다툼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편드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용기 있게 예수님을 변호했고 정직하게 율법의 기능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 갖고 사람 판단하는데, 판단을 제대로 하려면, 율법에 비추어 판단하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고 하는 일을 확인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막 정죄하면 되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참 멋진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벌써 예수님하고 만난 후에 7장 이야기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봐도 되겠죠? 예, 그랬던 겁니다. 자, 이미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니고데모에서. 니고데모가 어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단서와 이유가 2절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가 행할 수 없었다는 확신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사람이 속임수로 마술을 행할 수 있고 잠시 초능력으로 사람을 놀라게 할 수는 있어도 진실로 생명을 살리고 육체를 온전케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했는지는 요한복음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볼 때 니고데모가 놀랄 만한 일들은 바로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수많은 절름발이들을 다시 뛰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그런 기적행하심,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이것들은 메시아가 올 때라야 가능한 일이었고 그것이 눈앞에서 벌어졌을 때 니고데모는 그의 양심상 비록 바리새인의 신분이고 공의회 의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쳐놓을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영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자기 입으로 이 문제 때문에 왔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3절을 보면 주님이 바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묻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죠? 예. 그 말은 곧 니고데모가 이 문제로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걸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함이었다는 걸 아신 것처럼 니고데모가 이 문제로 왔다는 걸 아시고 또한 예수님이 직접 이 문제를 친절하게 시작을 하셔서 답변을 주셨다는 것은 니고데모의 속마음 역시도 예수님을 미워한다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친절하게 대답을 이제 주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이지만 주님 밖에 있었던 나, 옛적의 나, 그리고 지금도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을 생각해 볼 때 왜 그들이 또는 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듣고 보고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는가 하면 영생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것이 인생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 가면 기적이 있단다. 교회에서 귀신을 쫓는단다. 저기 수목원 교회 가면은 막 사람들이 이상한 말도 하고, 당시에 말이죠. 한 40년 전, 50년 전에 말이에요. 정말 교회에서는 요상한 일들도 벌어진단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왜 교회를 안 가냐는 말이죠. 왜 안 가냐면 그런 일들은 흥미로워요.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일들이 의미하는, 나타내는 바가 뭐냐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그런데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뭐 폐병 환자가 낫고 이런 기적이 있다는 소리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재밌는 걸 보러 안 가는 이유, 서커스는, 동춘 서커스는 보러 가도 교회에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는 보러 안 간 이유가 뭐냐면 재밌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좀 여쭤볼게요. 임권사님, 그쵸? 젊어서 예수 믿기 전에 교회 가면 참 희한한 일들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죠? 근데 안 가셨죠? 그죠? 맞아요. 그 희한하고 재미난 일이 없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재밌어도 나는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의 문제가 진짜로 우리 인생이 풀어야 될 제일 중요한 걸 그때는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시고 우리 교회 온 거, 우리 교회 와서 보니 기적 없죠? 기적 없어요. 안진뱅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어찌하여 여기까지 복된 자를 오게 됐습니까? 후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누구로 가리까? 금과 금도 없고, 금과 은도 없고,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하는 것도 없고, 내 삶의 살림살이가 뭐 갑자기 나아지지도 않고, 그래도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는 영생의 말씀을 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우는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니고데모는 얼마나 진짜 훌륭하냐 그 말이에요. 기적, 그것이 재미나다. 우리 유대에 이제 아주 희한한 사람이 나왔어. 이런 게 아니고요. 저게 무슨 의미하는가? 저걸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자가 아닌가. 이런 고민하고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의한 구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니고데모는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니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이 말해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죠? 사도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칭찬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인가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너희가 알아주라 그랬어요. 교회가 알아줘야 된다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한 일을 박수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본문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볼 때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이 우리 눈에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까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눈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항상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항상 계시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는 예루살렘 살아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어쩌다 한번 와요. 그런데 자기 신분 때문에 이러고 간 게 아니에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처음 본 예수님. 이 기회를 놓칠세라 바로 즉시로 찾아온 셈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찾는 겁니다.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주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자, 모든 사람, 바리새인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은혜의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기회를 놓치면 주 없이 죽는 것이고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 근래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지만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이
각 나라의 운명과 국익을 놓고 만납니다. 그 만남에 그 나라의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봅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논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 가장 적대적인 구도가 형성되기 쉬운 두 사람이 세상에서 몇 안 되는 존중과 겸손의 자세, 사랑의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대화로 만남을 갖는 현장에 함께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만남과 대화의 장에 우리를 초대하셨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와 경청의 자세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듣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가 얻어갔던 그 영생, 우리는 물론 이미 얻었지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에 관한 가르침이 큰 즐거움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소원하는 바를 얻었을 때 좋아서 막 뛰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너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뛰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으로 듣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사자에 가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자유를 얻는, 그래서 약간의 비탈진 들판을 막 뛰면서 펄쩍 뛰면서 점프하면서 이 야호를 부르는 그런 환호성을 또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게 보였던 두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이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주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님이 부르신 만큼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